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2절의 가사로 함께 찬양합니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수직적인 사랑이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수평적인 사랑이라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같이 두 가지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요, 한 가지 계명이 점점 약해져 가요. 한 가지 계명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건 눈에 다 보이잖아요. 배가 고픈 사람에게 먹을 거 주고, 홍수난 집에 찾아가서 도와주고, 불이 난 집에 가서 도와주고, 전쟁이 일어난 곳에 가서 먹을 것을 나눠주고, 이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눈에 잘 보이질 않아. 특별히 우리들은 지금 이 과학주의에, 과학 이런 분위기에 사니까, 과학이라는 건 뭐예요?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없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점점 약화되고 뭐만 남아? 이웃을 향한 사랑만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모인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꾸 줄어드는 느낌이 들고, 그것은 점점 사라져가는 대신에 이웃을 향한 사랑의 반경과 이런 역할들이 커지는 경향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 이렇게 말했죠. 신은 죽었다. 이 신은 죽었다고 하는 의미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사람들이 합리적인 생각,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 과학적인 증명, 이런 것에 전부 다 사람들이 거기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없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 계명을 내 마음 가장 중심에 잘 회복하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 이거 지혜의 근본이라 표현했지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지혜의 시작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모든 지혜의 시작은 어디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 제가 감신 1학년 딱 들어왔을 때 공산주의라는 과목을 배웠어요. 근데 그 공산주의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다. 이렇게 공산주의에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의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새로운 하늘이 확 열린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하나님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어요. 인간이 약해서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들었지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공산주의에서의 설명,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가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러나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들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인간이 약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사실은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것의 한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한 번은 궁금해가지고 내가 거울을 쳐다보면서 내
속에 속눈썹이 몇 개인가 하면 세보기 시작했어요. 한 개, 두 개 세다가 눈 빠지겠더라고. 결국은 세지 못했어요. 난 뭘 깨달았냐면 내 눈앞에 가장 앞에 있는 속눈썹 숫자도 모르고 사는 게 우리 인간이야.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다 알 수 있겠느냐 그 말이야. 나에게 5살 된 손자가 있는데 내가 작년에 한갑 지났거든요. 우리 손자가 나보고 묻는 거야. 합이 몇 살이야? 이렇게 묻더라고. 손자가. 그래서 내가 우리 손자 보고 물었어요. 그래, 합이가 몇 살처럼 보이냐? 그랬더니 얘는 한참 고민을 해. 한참 고민을 하더니 합이는 6살이야 그러더라고. 10분의 1로 깎아줬어. 근데 그 형이 있어. 6살짜리인데. 6살짜리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합이가 몇 살처럼 보이냐? 그랬더니 이 녀석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합이는 9살쯤 됐다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1년 더 살았다고 벌써 걔에게는 숫자가 9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손주들에게는 60, 80, 90, 100 이런 숫자가 없어.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아무리 인간이 정말로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은 할아버지 나이는 6살이라 하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중요한 계명들이 자꾸 사라져가고 뭐만 남아?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 남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신앙의 균형을 잘 지키고 살아야 할 거예요. 그런 신앙의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공부해야 할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의 소중한 신학적인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앙의 중요한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신앙의 중요한 균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지키면서 살아라 하는 것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웃만 사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세상이요 점점 악해져요. 왜냐하면 모든 선의 뿌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나오고 모든 악의 뿌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중요한 뿌리를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균형을 잊어버리고 이 계명이 점점 사라져가기 시작하면 결국에 가서는 이 세상은 점점 어떻게 된다? 악하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선의 뿌리가 된다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교육 철학 중에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뿌리와 날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 지식의 날개를 달아주기 전에 뿌리에 해당하는 전인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깊이 가르치면서 율법과 토라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쳐주면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 유대인들에게 뿌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한 후에 그 위에 날개를 달아주는데 그것이 교육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교육 철학 중에 중요한 두 가지의 개념이 뿌리와 날개예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비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 뿌리에 해당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날개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집을 지으면 이 집은 기초를 잘 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기초는 보이지 않습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뿌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 뿌리 위에 솟아난 나무와 열매, 우리의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없으면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그 집은 언젠가 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 그래서 반드시 집에는 보이지 않는 기초가 든든히 있어야 그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이 튼튼하게 잘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뿌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가?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뭔가? 요즘에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뿌리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뭐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냐면 사람들의 생각이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거든요. 왜 선악과 먹어서 죽은 줄 아세요? 인간이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려고 하니까 죽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다 그러면 선이고 하나님께서 악하다 그러면 악이야. 그런데 요즘 어때요? 선과 악의 기준이 인간에게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 선이 악이 될 수도 있고 악이 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계명을 잊어버리고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 생각하면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룬 것이 오늘날 진리가 되고 있다 그 말이지. 우리는 여기서 정신 바싹 차리고 우리 신학의 뿌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 질서가 많이 무너진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뭔가 기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기준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선과 악의 기준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깊은 이 기초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요한 뿌리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아름다운 집에 그 기초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아름다운 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었는데 그 좋은 열매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뿌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뿌리가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예수께서 나에게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이것을 내 마음 깊이 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야, 네가 나 사랑하냐? 아, 그럼요. 내가 주님 사랑하지요. 내 양을 먹여다오. 목회라고 하는 것도요, 그냥 사람들이 좋아서 케어하는 거는 이건 목회가 아니야. 그 목회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내가 예수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께서 그 예수의 양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내가 이 귀한 양떼를 잘 돌보겠습니다. 목회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있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는요, 사람이 지식이 있으면 영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지식, 경쟁력 별로 없어. 왜? 궁금한 거 내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이 다 알고 있어. 목사님 설교 잘하는 거, 이것이 경쟁력 있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의 시대가 되면요, 점점 그것에 대한 의문점이 생길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챗 GPT 써보셨죠? 제가 한번 어느 가정에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면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챗 GPT에 물어봤어요. 아따, 설교문 한 편을 썼는데 정말로 기가 막히게 썼어. 야, 너무너무 잘 쓴 거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거 베껴서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정말로 내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과거의 시대는 사람들의 지식, 아주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이 설교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호소력 있고 그 사람들에게 많은 능력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앞으로 세대는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정말로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겠는가? 그건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앞으로 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중국 교회 어느 초기에 선교사님들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중국 교인들이 찾아왔어요. 당신은 어디서 복음을 들었습니까? 어디서 예수 믿는 걸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중국 사람들이 말해요. 우리들은 복음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복음을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눈으로 복음을 보았기에 나는 세례받고 싶어서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 이 세상은 점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게 여기는 그 소중한 계명이 자꾸 사라져가고 있어요.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기초는 보이지 않지만, 이 지구의 중력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바로 나를 서 있게 하는 근본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절대로 이 계명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작아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깊은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